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약의 절기 하나랑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죠. 그 부활 사이의 연결고리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유대인의 절기인 초실절하고 예수님의 부활, 바로 이 둘의 관계가 오늘 저희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여러 관련 자료들을 좀 넘나들면서 그 의미를 같이 탐색해 볼 텐데요. 네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초실절이라는 예식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구원자가 천사가 아니라 인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좀 핵심적인 통찰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초실절과 부활 사이의 시간적인 연결고리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죠. 초실절이 6월절 주간의 안식을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지켜졌잖아요. 이때 첫 수확한 곡식단, 그 첫 이삭 한 당을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서 바쳤다고요. 네, 요제라고 하죠. 네, 요제. 근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초실절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진짜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시점의 일치,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아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분하고 연결하면 의미가 아주 명확해지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네, 초실절에 그 첫 곡식단을 바치는 행위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이고 또 장차 있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다. 이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서는 그 흔들어 바치는 행위, 즉 요제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게 그냥 시간상으로 제일 먼저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앞으로 올 그 모든 수확물의 어떤 질적인 보증,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활,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같은, 여러분과 같은 신자들에게도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신자들 역시 첫 열매들로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 첫 열매들이요. 네, 여기서 한 자료가 좀 인상 깊었는데 죄와 죽음에 이기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자체가 부활 생명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계명을 지키는 삶이 부활과 직결된다. 네. 특히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신앙을 증명하는 그 순교 있죠. 그걸 계명을 지켰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보고 이런 순교 증민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와, 순교를 그렇게 연결시키는군요. 계명을 지키는 삶, 그리고 순교가 부활과 이어진다는 관점. 상당히 강렬한데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그럼 성도들의 부활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똑같은 첫 열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자료들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의로움에 힘입어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냐?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의로움, 그걸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 중에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성도들 부활의 원형이시고 또 절대적인 보증이 되시는 분. 그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첫 열매들, 즉 성도들의 부활도 가능하게 된 셈인 거죠. 그렇군요. 예수님 부활의 그 독보적인 위치와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게 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왜 그분은, 하나님은 왜 전능한 천사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인간, 자료에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정말 구원 이야기의 핵심 줄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이라는 이름의 인간이 되셔서 우리랑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완전히 이겨내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도 말씀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소망과 실제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신 거라는 해석입니다. 만약에 천사로 오셨다면 우리가 겪는 이런 연약함이나 유혹 같은 걸 직접 겪진 않으셨을 테니. 그런 공감대나 본보기가 되긴 어려웠겠네요, 확실히. 맞습니다. 바로 그 인간으로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히브리서 같은 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는 좀 어려웠겠죠? 네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주신 자료 중 하나가 구약의 고엘 제도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 또는 가까운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이에요. 고엘 제도요? 네. 율법에 따르면 아주 가까운 혈족만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아니면 빼앗긴 재산 같은 걸 되찾아줄 자격이 있었거든요. 아,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아담의 죄를 대신 갚고 우리 인류를 사탄의 속박에서 구속하시려면 반드시 아담과 같은 인간 혈족이 되셔야만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하. 그 고엘 제도 때문에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설명이 아주 명쾌하네요. 그래야만 법적으로 우리를 구속할 자격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 아담이 되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고 또 합법적인 구속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이 모든 자격을 완성하고 또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와,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부활하심 후에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입고 천사같이 되셨다.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들도 약간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문자 그대로 천사가 되었다기보다는 죽음을 이기고 이제 시공간의 제약 같은 것을 넘어서는 아주 영광스럽고 강력한 상태,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의 상태가 되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상태를 의미하는 거군요. 네. 부활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사명은 다 완성하시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셨음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초실절이라는 구약의 절기가 단순히 농경의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생생하게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활이 철 열매로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부활 소망에 아주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점도요. 그렇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왜 그 강한 천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연약해 보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필연성도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또 중보자가 되시며 합법적인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였다는 점이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강력한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경험하시는 그 길을 택하셨을까요? 이 사실이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신의 능력이나 구원의 방식에 대한 생각에 혹시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더 깊은 성찰을 가져다 주는지 다음 만남까지 한번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